의인 한 명을 찾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유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를 단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 유다는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단 한 명의 의인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지만 예루살렘은 의인 한 명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도시가 이 지경이 된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선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아 행하는 의인 하나를 찾지 못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인을 얼마나 찾고 계신지, 의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통 죄와 거짓과 불의로 물들어 있습니다. 돈과 힘을 가진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정의와 진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의를 행하는 소수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에 비유하시면서 성도가 그 맛과 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썩을 수밖에 없으며 어둠과 절망 중에 거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밝히는 빛, 썩어져가는 이 시대를 살릴 소금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지키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이미 소망을 잃고 절망 중에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바로 한 명의 의인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말만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리고도 그 맹세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맹세로 번역된 단어는 맹세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다, 고백하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다시 이 구절을 번역하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고 고백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고백이니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 사람들의 신앙은 거짓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여호와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의 신앙을 거짓 신앙으로 규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참된 신앙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에 대해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도 열심을 냈습니다. 유다가 타락한 때에도 하나님의 제사가 중단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사와 고백은 마음에서 비롯된 진실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전통에 따라 습관적으로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속히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유다를 향해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섬겼다면 그들의 삶은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그 명령을 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명령과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의 신앙을 진짜 신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열심은 또 어떻습니까? 누구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것 아닙니까?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포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만 앞세우는 신앙은 도리어 예수님께 저주받는 거짓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한 명을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는 참된 신앙의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 백성들처럼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짓 신앙인은 아닙니까? 만일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고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화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시겠습니까? 참 신앙인 한 사람이 없어 죽어가는 이 시대를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사명 감당함으로 이 시대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거짓된 입술로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한 명의 의인이 되어 우리 가정과 이 지역과 이 세상을 살리는 산정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징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참된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아픈 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 끝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징계에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가 크고 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반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그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하셨습니다. 때로는 주변 강대국들을 통해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징계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징계하려는 마음을 돌이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은 그들의 영적 무지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감각, 이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혹 우리도 이런 영적인 무감각과 무지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 또 계시와 꿈과 환상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점점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징계에 민감한 사람들이 됩시다.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바로 돌아서는 깨어있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 산정현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징계에 무뎌져서 그것이 징계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영혼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것을 바로 깨달아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이웃들, 나아가 이 세상이 함께 구원 얻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일 없도록 우리가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인을 찾고 계신지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소수의 의인들에 의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숨겨두신 이 땅에 남은 마지막 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징계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가슴을 찢고 회개함으로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